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교동문 44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본문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살아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생수자신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 승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수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으므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홍순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 유겸, 요한, 대윤, 하음이 어디 가나 같이 동행하사 몸상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불쌍히 여겨주사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빛을 밝혀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0장 9절로 23절 10장 9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목포장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영원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 종류의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상에 있으므로 그 주시 또 하늘로 올렸잖아이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어보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지시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냐 하시기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리라 한데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 이려 유숙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그 9절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요빠 나오죠. 요빠. 내가 성경 순리할 때 요빠 보여드렸죠. 지중해 연안에 요빠 보여드렸죠. 요빠가 지금 어디라고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입니다. 제일 이상 제일 큰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그게 요빠예요. 요빠에 베드로의 집도 있고 피장 시몬의 집도 있고 여기 시몬이 있잖아 나오죠. 배경이 여기입니다. 네, 편견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이영 전사님 말씀 전할 때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두 사람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또 가끔씩 묵상하기로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막 오래도록 하진 않은데 전도를 하다 보면 여자애들이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지 그 담배 피운 그 흔적이 몸에 남아요. 이제 그게 몸에 남아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물론 이제 불구자로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지만 가장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건선이나 아토피로 그게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왜 근데 담배를 피워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데서 피우든 요즘은 이제 당당하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서서 맞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라이터를 켜주고 또 켜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건물 뒤에 꿇어 앉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지금은 이제 호기심으로 이제 과연 담배를 피우면 또 뭐 다이어트 효과에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담배를 끊고 나면 살이 많이 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명현현상이고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가게 보니까 이렇게 막 후두암이나 설암에 걸려가지고 막 그 상처난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배 그 겉표지에 해놨는데도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렇게 아주 끔찍한 사진을 올려놨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고 생기 발랄한 그 여대생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아가씨들이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만약에 저 아이들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생머리에다가 이렇게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마나 이쁜 아이들이에요. 그냥 바라만 봐도 이쁜 아이들, 손가락도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피부도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이쁜지, 너무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아가씨들 보면. 또 학생들은 왜 그렇게 이쁜지, 못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신경이 눈에 이제 거슬리는 애들이 조금 한두 명씩 있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너무 이쁜데,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너무, 어제도 지나갔는데 식당에서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마시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게 마시는지,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앉아서 소주잔을 딱 마시는데 그렇게 맛깔스럽게 그 소주잔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 세대가 너무 많이,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여학생들이 소주라는 것을, 맥주는 조금 마셨어요. 맥주는 마셨는데 소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소주가 기본 한 병이래요. 한 병이고 담배도 필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많이 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 깨끗한 몸에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나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안에는 성전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이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음식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3번이나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먹어라 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절대 그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먹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딱 자기의 그 지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식, 정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먹는 것은 먹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였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저도 가져보고 많은 아이들에게 좀 이 깨우침을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3주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1장에 보면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귀하고 정말 지식과 지혜가 능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들이 결단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진미와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에게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저희들이 먹지 않겠습니다. 다만 채소와 물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왕이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나 너희들의 몸이 다른 아이들보다 살이 빠지고 초췌하게 보이면 나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10일간만 시험을 해달라. 물하고 채소만 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10일 후에
그들에게 얼굴과 자기들의 신체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더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아이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더 얼굴빛이 빛나니까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들의 신앙의 결단을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허락하지 않냐면 바벨론 왕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다음에 그 음식을 왕하고 신하들하고 나눠 먹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그 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결단을 과감하게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나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편한 음식 뭐 이렇게 간식으로도 편의점에서 나오는 뭐 햄버거니 뭐 통닭이니 그런 걸로 이미 아이들이 이제 입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만든 음식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조미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음식은 이제 맛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음식이니까 그래도 먹어달라고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세상에 뭐 아무리 좋은 것이 음식이 이것저것 많은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술과 담배 그리고 또 독주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두 분 다 담배를 피우시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이게 곰방대 있잖아요. 긴 담배대에 담배를 피우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제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담배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할아버지 곰방대도 한번 피워보고 외할아버지 담배도 한번 피워봤는데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곰방대를 그 담배가 얼마나 독한지 그 담배 한 봉금을 물자마자 이 목에서 이 막 연기가 저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곧 죽을 정도까지 막 기침을 하다 못해서 머리가 띵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사람 살려요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하더라고. 할아버지 담배를 피워보니까 얼마나 그 담배도 독한지. 근데도 할아버지는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담배 이렇게 보름으로 이렇게 한 보름에 10개씩 들어있잖아요. 그걸 사다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 담배가 나를 이렇게 건강을 해쳤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담배를 끊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듯이 술과 담배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건데 여학생들 보면서 저 애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이런 또 기후에 지나는 그런 걱정과 또 절대 하나님 술 담배 하는 아이 절대 며느리도 얻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몸에 건강하게 부모님들이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신체로 세상에 내보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을 아껴서 좋은 음식을 사서 좋은 음료를 사서 내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보면서
아유 저 니코틴이 몸에 쌓이면 아이들이 아토피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에 또 심장에 또 무리가 되고 또 혈관에도 무리가 돼서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아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자기 몸에 또 그 니코틴이 쌓이니까 술에 또 그 안 좋은 성분들이 알코올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세대를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믿는 아이들마저도 여자아이들 믿는 아이들마저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세상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고 나쁜 것에 물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이 세대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말씀과 기도뿐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 거룩한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 아이들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술, 담배를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막 신신당부를 하죠. 얘들아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되고 여자아이 이렇게 사귀는 건 좋은데 절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하면 안 된다. 순결 지켜야 된다. 막 절대 막 그거를 막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거를 막 잔소리를 듣죠. 그만 좀 하시라고 막 잔소리도 듣고 아우 엄마는 진짜 막 광신도 같아 막 그 소리까지 들어보면서 제가 그러는데 그건 심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광신도가 이렇게 살고 있냐 광신도 같으면 산에 들어가서 살지 제가 이제 그러고 말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이 더럽혀져가는 이 죄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먹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 알고 보니 고르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주둔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식민지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주시고 계셔서 또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하나님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잠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은 거래요. 하나님께 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꾸은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었기 때문에 그 꾸은 것을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하라. 가난한 그때는 지금 나라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만 저 어릴 때는 문득병 환자도 많았고요. 가난한 자도 많았고요. 안성자도 많았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시장이나 구시장에 가면 그 타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밀면서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부요해져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나라에서 장애인 돈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맹인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동냥을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더라고요. 불쌍한 비록 나라에서 장애인 연금을 준다 할지라도 장애인에게 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들이 돈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선행하는 거
그들에게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부터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거나 없는 자들 또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길거리에 할머니들도 가끔씩 계시고 외로우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들에게 줄 음식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드시고 또 내 주머니에 그 할머니에게 줄 용돈이 있다면 그 가난한 할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다면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인데 단지 이 자에게 없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보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밥도 먹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손도 내밀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셔서 이 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고 싶어서 이 베드로를 지금 택한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또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형제와 내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참회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넬료 가정에도 오늘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곧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두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하심에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이 가정에 너희 가정에 오셔서 너희들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당신들의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이 고넬료가 아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듣는 것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만, 그 현실에만 멈춘 게 아니라 이 자를 통해서 이제 로마 나라에까지 그 복음이 많이 전해졌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왔는데 그 베드로 앞에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가끔씩 저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겸손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기도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그게 무슨 나에게 교만한 길을 제시하는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며, 기도 겨우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며 무슨 교만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교만한 조건이 될 수 없는데, 사단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가 잘 돼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얼른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얼른 물리칩니다. 그렇듯이 사단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고 사단의 밥이니까 이미 그들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주의 백성들마저도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지 악한 영이 들어오는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깨닫게 하실 때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릴 때 그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메시지로 다르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말씀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있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일 두려운 거, 섬김 받으려 하고 대우 받으려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존대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대요. 우리를 높이신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아지게 하려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해초리 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막 그 고난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만하면은. 그런데 제가 낮아지고 저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높이신다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낫지 내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제가 멸망하고 패망하는 건데 저희들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할 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할 것은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인간이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인데 주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주님 앞에서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절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이루어 주실 그 계획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는 순종의 그 별명을 우리의 닉네임이 순종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자녀들도 순종, 저도 순종, 우리 남편도 순종,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고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송이꼴보다 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는 자, 저에게 맨날 구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선행을 통해서, 저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구제 많이 하시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또 이렇게 또 불의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 장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또 TV도 오지 않아. LG가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제 65인치 TV 왔었는데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저 텔레비전을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또 그 고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많고 많은데 홍순희 목사님 왜 저거 탔을까요? 이제 고민을 해보니 우리 목사님이 막 부산 장신대 다닐 때도 막 교수님 살리려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 교수님 살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다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런 궁일한 마음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또 얼마나 권사님 어머님이 기도하시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님이 계시 그 기도로 인해서 이분이 받는 복도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저 TV가 왔구나.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따위를 하늘 분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고 하는만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을
바람아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셔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아멘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제하고 기도하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겸손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길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스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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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애쓰며 나누어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성령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명을 축복하시고 시비수들은 이영희 전사 축복하시고 홍수리 목사 축복하시고 감사한 분들은 김은정 목사 축복하시고 홍수리 목사 정규진 사모 김유경 공무원을 축복하여 주셨소. 빈 봉투 내지 마시고 돈 넣으세요. 그러면 돈도 많으면 돈도 안 넣고. 하나님은 이 빈 봉투 안 좋아하십니다. 물질에 마음이 있느니라.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헌금 많이 하세요. 목사가 헌금 하지 마라 했다고 헌금 작게 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물질에 그래도 잘해야지, 말을 잘해야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네, 감사하면은 물질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고 싶으면 복 받고 싶은 만큼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거는 뭐라 안 합니다. 드릴 수 있는데도 조금 드리는 거는 복을 작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은 건드린 이영준사 축복하시고 정수한 집사 김은정 집사 정대훈 장마음을 축복하시고 홍슬 목사 정민희 사모 홍유경 홍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갈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 마이크들이 왜 이렇지? 뭐 잘못된 거야? 이 청소할 때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 청소할 때 이런 거 막 할 때 팍팍팍 막 치면 안 되고 뭐 근데 막 칠 거야 막 저기로. 근데 내가 하는 거 봐서 그래. 감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뭐든지 좀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거 전자기기들은 뭐 하여튼 컴퓨터 마귀, 이거 마이크 마귀들 뭐 하여튼 어찌나 방해를 했었는지. 이게 TV가 하나 왔어요. 이거 뭐야? 테레비? 형 봤어? 형이 알았어? 언제 봤어? 오, 렌즈가 더 비싸던데. 65인치인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가 더 비싼데? 뭐 100에서 한 뭐 150만 원까지 하던데 뭐 모르겠다. 뭐 얼마 정도 그러니까 단체로 생각 싸게 했겠지. 스위스나 뭐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 하던데. 뭐야? 이게 그것만 있으면은 그것도 되더라고. 그것도 돼. 그래.